아멘. 우리 성경 문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도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어려움들, 환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요. 믿음 때문에 직장에 그 진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환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때때로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읽어보실게요. 자,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3장 14절과 1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시니 이게 두 글자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빕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요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전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 사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아래도 읽어보실게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실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요 내용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의 기도가 몇 군데 나오기는 해요. 그 중에 한 군데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는 16절 보시면은 너희, 그러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을요? 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요?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그 속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 사도가 3년 전도하시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아주 크게 급속도로 성장한 교회였어요.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여러분 그 도시의 우상장사가 망할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도시의 우상장사가 망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의 성장이 굉장히 가팔랐고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또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저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크게 성장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더 커지세요, 숫자가 더 많아지세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그 속사람, 덩치만 커진 교회를 위해서 더 덩치가 커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그 속사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성장한 이 교회가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속사람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저 겉모습만 멋있어지고 화려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성화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장보다는 성숙을 구하고 성공보다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장보다는 뭐라고요? 성숙. 성장보다는 성숙이고 성공보다는 성화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속사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까지도 그렇죠. 또 한번 해보세요. 내 속사람이 성화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덩치도 커져야 되고 모습도 커져야겠고 그 겉모습이 화려해지고 좋아지는 것 우리가 바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내 겉모습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성화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겁니다. 겉모습이 여러분 아무리 멋있어지고 겉모습만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비어있으면 키는 커졌는데 속사람이 비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꽝이죠. 맞습니다. 어린이는 그 작년인가 언제였던가 몇 년 전인 그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은 요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 짓다가 주차장이 어떻게 됐대요? 뉴스를 안 보시, 뉴스도 안 보시니까 저 뉴스 가끔 찾아보거든요.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아파트 공사하다가 주차장이 무너져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순살 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속에 철근들 넣어야 될 걸 어떻게 했습니까? 빼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거 공사할 때도 철근 넣어야 될 것을 다 빼가지고 그거 주저앉아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그 속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멋있게 세워지고 아무리 화려하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이 비어있으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고 내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지금 성화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비어있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자,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신약 성경 3페이지. 자,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자, 신약 성경 3페이지 정도에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말씀하시기를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알곡은 속이 어때요? 차 있어요. 그쵸? 쭉정이는요? 겉에 껍데기는 있으나 속은 비어 있습니다. 네. 속이 차 있는 그 곡식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아가지고 곳간에 들이시지만 속이 비어 있는 쭉정이는요, 다 불태워버린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그렇듯할 뿐 우리의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멋있게 입고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쭉정이의 믿음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꺼지는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속이 텅텅 비어있다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태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쁘게 꾸며놓기는 했는데 그 속에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은요, 주님께서는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11장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사건 한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약간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신데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근데 유독 한 그루만 하나만 잎이 아주 무성한 거예요. 다른 나무보다도. 지금 무화과 그 열매 열릴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 정도로 잎이 자라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한 나무만 잎이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잎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 나무는 잎이 저렇게 무성하니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있겠지. 다른 나무들은 다 고만고만한데 저 나무만 저렇게 지금 멋있게 잎을 다 피우고 있으니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구나. 예수님 생각을 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드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셨더니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하시는 말씀인지 이거 찾아보실게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조금만 넘어가셔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3페이지거든요. 마가복음 11장 13절.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신약 성경 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가서 보셨더니 이파리가 무성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셨더니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에는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멋있어 보였던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래도 보세요. 14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 아멘하기 되게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고 지금 심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만 그런 것 아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목사처럼
옷 그렇게 입고 머리 그렇게 하고 말투만 그렇게 할 뿐 그 속이 텅텅 비어 있다면 목사도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긴 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는 방법도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깨끗하게 시설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정말로 열매가 없다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도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겉모습보다도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윗은 이세의 8째 막내 아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막내가 다윗이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이새에게 보내셨거든요. 사무엘을 찾아가가지고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안에 있는 아들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아들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했어요.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8명 가운데 몇 명만 불렀어요? 7명만 불렀어요. 막내 아들 다윗은 빼놓고 7명만 불렀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딱 누가 보더라도 이 막내 다윗은요,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 누가 왔을 때, 집에 누가 찾아오셨을 때 너는 나오지 마.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우 없으셨죠? 어제 신방 갔었는데 그분은 그런 경우가 있으셨대요. 나가 그러셔가지고 나가서 어제 그분은 그러셨대요. 아무튼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여러분 누가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부르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도 막내 아들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아들이었고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잘 몰랐지요. 7명의 아들, 8명 가운데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딱 섰고, 사무엘이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사무엘 앞에 딱 섰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보자마자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좋아 보이고 그냥 바로 기름 부어가지고 왕 삼으면은 왕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처럼 그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와, 여기 왕이 있구나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상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찾아보실게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434페이지 정도의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겉모습 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어디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엘리압의 겉모습은 정말 키 크고 멋있고 잘생겼지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왕다운 모습을, 그렇게 겉모습을 갖추기는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중심은 채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중심은 거듭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시면은요, 엘리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렸노라. 이미 버렸다고 하세요. 이미 버렸다. 지금 버렸다도 아니고 앞으로 버릴 거다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압은 내가
버린 사람이다. 겉모습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사무엘아, 이미 엘리압은 내가 버린 사람이다. 그 속사람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히 거듭나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 속사람이 성숙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멋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그렇게 비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버렸다 말씀하시고 기름 붓지를 않으셨어요.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데 하나같이 정말로 다 잘생기고 다 괜찮은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겉모습이 그렇게 다 보기 좋았다 할지라도 7명의 아들 가운데는 아무에게도 기름 붓지를 않으셨습니다. 겉모습은 다 좋았지만은요 아무에게도 기름 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아들들 다 지나갔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혹시 남은 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오지 않은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새에게 물었더니 이새가 이제 대답을 해주지요. 하나가 더 있다고. 얼른 불러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8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였고 마지막이었고, 막내였으니까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겠죠. 몸집은 여러분 컸을까요? 조금했을까요? 몸집도 조금했겠죠. 그러니 이 아들을 손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이니까 이제 저쪽에다가 너 양떼 돌보라 해가지고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서는 집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오진 않았겠지요.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막 서둘러서 막 달려왔을 텐데, 조그맣고 초라한 아이가 양떼 돌보면서 몸에 막 흙먼지도 많이 묻었을 텐데 그 아이가 누구 이제 손님 오셨다고 하니까 막 뛰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땀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땀이 났겠죠. 땀이 뻘뻘 흘리면서 먼지 묻은 옷을 입고서는 또 새카맣게 타가지고 사무엘 앞에 딱 섰어요. 땀 냄새 풀풀 풍기고 꾀죄죄 해가지고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막내가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6장 12절 그 아래 보세요.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다윗은요 땀 펄펄 흘리고 땀 냄새 나고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달려왔을 텐데, 그의 겉모습은 작고 초라하고 꾀죄죄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7명의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른 형들은 다 멋있어 보였을지라도 그 속이 비어 있었기에 기름 붓지 않으신 것이고, 다윗은 작고 초라하고 땀냄새 풀풀 풍겼을지라도 그의 속사람이 채워지고 거듭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이 비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 붓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겉모습이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우리의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인테리어 공사가요 이제 거의 마쳐졌어요. 이제 마무리, 진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고, 이번 주에 간판 달고 싱크대 이제 들어와서 공사하시고 음향 설치하시고 이런 부분만 하고, 미지근한 부분, 조금 흠집난 부분 수정하고 이렇게 수리하는 거, 이런 부분만 하면은 정말로 공사가 다 마쳐져요. 이제 오늘 가셔서 함께 대청소하시면서 이사를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건물 깨끗하게 해놓고 또 몇 가지 시설들은 다 새 것으로 저희가 채워놓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만 깨끗해지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물론 깨끗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은요 거기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새로운 곳에 우리가 이사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